두 번째 시간은 크리스찬의 소명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관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날 과연 나는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건가? 그러려면 성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풀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 장로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이 장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크리스찬의 소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러낸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사람들이다. 다스릴 수 있다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러한 제사장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속해 주셨어요. 그러한 대제사장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또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또 우리가 바로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된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데 또 주 안에서 내가 사명에 갇혀 있는데 사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중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의 포로 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사로잡힌 자다 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르심인가? 도대체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삼중적 부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르심은 삼중적 부름이 있다. 세 가지의 부름이 있다. 첫 번째는 존재적 부름입니다. call to b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being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많은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리 떠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죄악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고 마침내 우리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매일 죽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우리가 날마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인격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부름입니다. 두 번째의 부름은
행위적 부름입니다. call to do의 부름. 무엇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로서의 부름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call to do예요.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갖든 이건 직업은 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교수를, 저처럼 교수를 하든지 또는 목사를 하든지 또는 뭐 과학자가 되든 또는 사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외교관이 되든 그거는 공무원이 되든 그거는 큰 의미, 그 하나님의 소명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직업 속에서, 세계 속에서 자기가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책임이 우리의 행위적 부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의 부름은 소유적 부름입니다. call to belong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belong to.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 우리가 소속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넓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존경하는 또 목사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독일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전에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의 정권에 대항을 하면서 이제 온몸으로 싸웠던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이 본헤퍼 목사님께서 소명과 관련해서 남기신 말씀 중에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부르는 것이냐? 죽음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골고다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생명을 다 우리를 가운데 주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골고다를 찾으라. 내가 죽어야 할 곳이 이곳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꼭 했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리더십학교 여러분들이 살려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칠 아무런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보다도 고귀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와라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골고다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요 내가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서 매일매일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일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진정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것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여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골고다를 발견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로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왜 또 죽어야 되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가 온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과정 속에서 힘들게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죽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죽음이 된다면 그 삶은 참으로 가치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보다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골고다가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우리 리더십 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저는 직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일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실 만한 분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정일을 함께 돌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고기 잡는 일도 제자들을 코칭을 했어요.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게을르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배 타고 가시다가 곤히 주무셨어요. 그래서 풍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풍랑이 와가지고 배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고운하게 피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소명과 합치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죽기까지 일하고 싶어요. 나이가 90세가 돼도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 하루 전까지. 죽는 날 전까지. 하나님의 단서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합치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죽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저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은 그런데 직업은 어떤 직업관을 가질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이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직업은 곧 소명과 합치되는 것이다. 보케이션이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케이션은 소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업이 소명이와 합치될 때 우리는 보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살던 당시에 이러한 수도사나 사제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여성들이 집안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농사일도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소명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이다.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윌리엄 틴데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를 거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같은 거라는 거죠. 설거지와 설교는 같습니다. 설자 돌리자. 같아요. 설교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부가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다. 아기 키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 같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 거룩한 일이에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에요. 즉 소명과
합치되어서 하는 일이라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신앙, 일터신앙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터 영성, 신앙이 곧 직업이고 일이 곧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을 7일인데 7일 동안 24시간을 곱하면 168시간이에요. 이 168시간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만 몇 시간을 떼어서 예배 시간을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168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게 하라. 공부가 예배가 되게 하라. 일이 예배가 되게 하라. 만남이 예배가 되게 하라. 연애가 예배가 되게 하라. 부부관계가 예배가 되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연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한다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부터 가르쳐오는 개혁 신앙, 즉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저는 고려대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고, 한국 리더십 학교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는 특수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 신약시대의 사도의 의미를 동일하게 선교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미션,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고 하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냄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냈다고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이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냄받았다. 요한복음서의 28회나 보냄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보냄받은 자가 97회나 언급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따르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름에는 반드시 보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링에는 샌딩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샌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어딘가로 사명을 띠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에만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로 파송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파송되어야 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온 인류에게 세상을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낼 때를 정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교육세계로, 그 교육 분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를 이제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양육과 훈련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늘 보냄받은 자로서 사셨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보낸 분을 알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갈릴리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큰 권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떠한 큰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누구이겠는데 이 세상의 권세를 가득 다 잡고 있는 바로 왕에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 수가 있던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인식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지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살 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냄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선교사다. 그런데 오지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냄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계로,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어떤 사람은 과학 기술계로, 어떤 사람은 언론계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일로, 각 영역별로, 어떤 사람은 종교 영역 속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매일매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내가 나를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보낸 자 뜻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사가 있어요. 대사는 대통령의 뜻을 펼쳐가야 될 의무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엠베서더, 크라이스트 엠베서더가 된 거예요. CA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미셔너리가, 킹덤 미셔너리가 된 거예요. 특수 임무를 띠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할 건가? 내가 속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는 거예요. 성경,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의 개념들은 성경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 세계 속에, 공무원 세계 속에, 법조 세계 속에, 특별히 권력이 있는 곳에 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권력을 자기 사욕에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권력 잡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법조인들이 공의를 그렇게 재판해야 될 법조인들이, 재판관들이 그 공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도 권력 잡은 자들은 거의 다 법조인들이더라고요. 전직 법조인이든지 현직 법조인이든지 정의를 행하다가 나오면은 뭐 그냥 그 권력을 이용해서 로펌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결국은 전화 걸어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봐달라고. 그게 다 그 뇌물과 같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공의를 그릇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법조 세계로 보냄받은 크리스찬 법조인들은, 그리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릇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하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죠. 죄악의 그러한 사슬에 죄악을 함께 편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어긋난 부분이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맨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것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권력과 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스 문제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는 너무나 어긋나 있어요. 이런 성적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생각해요. 권력 영역,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 그 다음에 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의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대로 구현해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라. 내가 밟고 있는 땅마다, 내가 보냄받은 땅마다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라. 특수한 임무가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고쳐라. 개조해라. 오늘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 개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변화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 분야가 분야돼요. 권력 분야하고 경제, 돈 분야하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야 돼요. 그 부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리더십 학교가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라는 슬로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신, 보냄받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교육 세계를 향한, 과학 세계를 향한, 권력 세계를 향한, 정치 세계를 향한, 언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1975년도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눈물로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그 성령의 탄식 때문에 제가 일주일 이상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 가장 기쁜 곳에서 이 우러나는 이 울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기간을 보냈었습니다. 1975년도에. 이제 40년, 내년이면 40년입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오늘날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럼 뭔가?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이 땅, 법조 세계, 정치 세계, 비즈니스 세계, 교육 세계, 과학 기술 세계, 이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면 법조 세계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할 건가? 법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계의 모습,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 현실의 거룩한 불만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우리가 노아 시대에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어쩌면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조싸움이에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과는 멀어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너의 울음을 보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안다.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 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그 애굽 왕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처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고통하는 것처럼 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이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대안을, 알터너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교육계의 지도자, 오늘 요즘 이제 지방선거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들 가운데 고통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하는 국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고통하는 국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그들의 비전이 있는가? 그들의 가나안은 어디란 말인가? 그들의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미래의 모습,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 바람직한 삶의 모습,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꿈을 그들은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있는가?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그러한 꿈인가? 최소한도 저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직 분야가, 우리의 교육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는가? 변화의 방향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뜻을 발견했다고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역사상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해서 지금 진행형입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오래 참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끝까지 충성할 사람, 변함없이 충성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는 한국 리더십학교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도 변절하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생명을 줬는데 너 또한 나를 따르지 않겠니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산제물로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을 위해서 각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애통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다면 이곳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이 민족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경주가 우리의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단 한 번밖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날이 여러분 앞에 앞으로 7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일까? 그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루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업을 그 부르심 직업으로 삼고 직업과 그 부르심이 일치하는 삶, 그리고 그 직업 현장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역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확장되는 것, 임할 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그곳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 특별히 리더십 학교를 이 대한민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외에도 오늘날에도 역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본 루터예요. 루터는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면죄부를 파는 교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오히려 돈을 주면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루터, 그리고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들고 나왔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됐습니다. 또 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우리 필독서였죠? 여러분들이 필독서였습니다. 리더십 학교 필독서인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 의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 구조 악속에 빠져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은 공장에 가서 어린 나이에 어린이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또 성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사창가에 팔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종으로 잡아다가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파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전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는 이러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밝은 대낮에 그냥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 의원이 되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윌버포스 공동체, 클레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 협력하면서 사회 개혁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40여 년을 온전히 이 일에 헌신을 했어요. 완전히 헌신을 해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혁시킨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런던 인스티튜트에서 크리스찬 임팩트 운동을 벌였어요. 크리스찬이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주창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에 있는 분야 속에서 작은 힘이지만, 작은 불꽃이지만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리더십학교 여러분들이 다 루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루터로서, 어떤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존 스토트 목사님 되고,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링컨처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바울처럼 되고, 각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 담대하고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건 그냥 꿈입니다. 그런 꿈인데, 이런 꿈을 꿔요. 왜 성경에 이 장로의 이름은 없지? 왜 성경은 왜 거기서 끝났지? 왜 요한계시록으로 끝날까? 나는 소망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후세의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또 기독교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쓴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로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안창호 평전을 여러분들이 필독서를 읽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안창호 같은 분이 왜 오늘날에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리더십학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 또 소명을 다 이루는 성공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